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원과 그 믿음의 완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호칭에서 주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시작 또는 근원을 의미하는 말과 이끌고 가다를 의미하는 말이 어울려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호칭은 완성하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라는 말씀은 예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시고 종착점이 되신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장차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라는 이름만 알아서는 주목할 이미지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성경에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예수 그대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구속의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좌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동료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구속의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고 무거울지라도 남김없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허물과 죄에 매여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무덤같이 무겁고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길게 느껴질지라도 사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늙음과 죽음을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겪게 될 변화를 알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날이 기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날이 다가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해도 부활의 날은 어김없이 다가올 것이고 무덤 속에 잠자던 몸이 일어나게 되며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갈 때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을 때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외적 내적 시련에 직면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의 날로 가중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선택된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여 스데반을 체포하는 데 동의를 얻어내고 스데반을 공회로 강제 연행하였으며 스데반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으며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스데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은혜와 진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대적자들은 스데반이 행한 설교를 왜곡시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였던 것이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판 결과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이 정죄되면 곧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선고가 내려질 징에 놓인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이 평온과 위엄으로 충만하고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려고 하기보다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직설적인 책망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듯한 사람들의 표정과 이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늘을 우러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면 교만하게 되거나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현실을 잘 살핀 다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소리내어 묘사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본 스데반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이 엄청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넷째,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긴 성도에게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가를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한 것을 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으로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그들은 각각 벌게 된 돈을 그대로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였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을러 빠졌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의 상상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낙원에 들어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들었던 말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가는 세상에서의 경험으로는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재림시에 있을 공역 심판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주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아서 공력 심판을 통할 때 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일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모두 불타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욕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일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즐겁게 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그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보좌는 권세와 통치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도를 또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장차 다가올 천년 왕국 시대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계시록 32장에 기록되기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햇빛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눈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각가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믿음대로 된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신령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시로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주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 경주입니다. 낙오하지 않고 최종 목표 지점까지 달리면 됩니다. 도중에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얽매이는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아집을 내버려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가르치고 배우며 봉사하고 교제하였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관계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해보면 불편하고 불쾌한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단련을 받아 포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울과 경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집이 강한 사람은 좌충우돌 하거나 아니면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됩니다. 당면하는 문제를 통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타협함이 없는 것은 아집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 목숨도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의 초본성에 사로잡힌 고집이 아집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고집입니다. 아집은 신앙생활의 경주의 무거운 짐입니다. 아집을 벗어버리는 최선의 방법은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집을 내던져 버리고 나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즐겁게 됩니다. 둘째, 집착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집착이란 신앙생활의 경주의 짐이 되고 얽매이는 것이 되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에 집착하고 연연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 지위, 명예, 권세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하였습니다. 재물을 멀리하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번영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정도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단 재물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사교활동, 취미생활, 오락, 그 무엇이든 그것에 마음이 쏠려 신앙생활의 전전을 곤란케 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내버려야 할 집착에 속합니다. 셋째,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역시 무거운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서짓은 기억을 마음에 저장해 놓으면 마음이 짓눌리고 무거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 억울한 일, 수치를 당한 일은 모두 서짓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의 용서와 치료를 깊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해 도저히 못할 짓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에 밝고 빛난 마음으로 힘차게 활동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다섯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도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괴로우니까 원망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불평하는데 어찌 그것이 큰 죄가 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침내 우상을 숭배한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광야의 행진을 광야의 방황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내하며 경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와 멸시를 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뿐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후에 누리게 될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구속과 부활과 한량한 위로와 다스리는 영광과 상급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체험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눈을 밝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종교에 대한 믿음도 구원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성령이 밝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여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예수님이 하신 일과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밝히 계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온순히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다름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